아멘. 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한 마을에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기타 등등 몇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구원사역, 복음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나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찌 보면 무명이지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이 지역에서 잠깐만 떠나도, 아니 우리 아파트에 사시면 옆동에만 가도 우리 이름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무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내가 날마다 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만족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예,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시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도, 여기 영상에도 등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손과 손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손과 손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잡아야 되죠?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손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사람을 구조할 때요,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미끄러져요. 일단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이게 꽉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약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치게 되면, 연약한 자, 그러면 자동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목을 잡으면 한 사람이 약해져도 손목에 힘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누울지라도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구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연약한 이 손에 힘을 갖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철봉을, 여러분 최근에 언제 턱걸이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꽤 된 것 같아요. 이 턱걸이 한지는요. 턱걸이 한지는
헬스를 하긴 했지만 턱걸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턱걸이 하시면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훈련하지 않으면 3번 이상 못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합니다. 매달려 있다가 그냥 1분도 안 돼서 놓쳐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요?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철봉을 붙잡고 있는다고요? 철봉을 여러분 붙잡고 있을 것처럼 보이죠? 1분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몸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붙잡는다고요? 영혼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요 화를 냅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 볼 것처럼 보이면은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투덜거립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지구에 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거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 이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도리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 이처럼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기적을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철봉을 1분도 못 버티는 내가 뭘 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처럼 목사로서 여기에 주님께 쓰임 받아서 이 강단에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 쓸모없어,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학교에서 나가, 직장에서 나가, 가정에서 나가, 우리 마을의 공동체 필요 없어, 우리 가족에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인생이 무너집니까? 어서 오세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몸은 바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좌절, 패배, 열등, 비교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쓰임받는 누구에게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영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말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 목사가 되라는 말이냐?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냐? 직장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냥 이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면 모두 다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통하여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도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겠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두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계속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닐지, 돈을 따라갈지 주님을 따라갈지, 그리고 우리는 각 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지, 아니면 입의 즐거움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맛있는 것을 그냥 먹을 것인지, 달고 짜고 굉장히 이 혀의 입맛에 자극적인 것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선택 장애가 우리에게 있어요.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냐? 그런데 이것을 결정했을 때 잘못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생기고요. 그래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악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비록 B를 선택했을 때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을지라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 그러나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은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요? 구경만 할래요? 그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오셨어요. 딱 보시고, 면접을 보시고, 점수를 보시고, 커트라인을 보시고, 너는 탈락, 너는 교회 나와도 너는 사명자 아니야. 너는 열심히니까, 건강하니까, 뭐 좀 있어 보이니까, 유명하니까 너는 사명자야.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 오히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처럼 정말 연약하지 그지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한 존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2절. 2절 안 나와 있죠? 성경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2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나귀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 하나 붙어 있죠. 새끼, 나귀 새끼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는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쓸모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냥 일을 좀 하긴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성경 구약의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예언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유능하거나 귀하게 여김받는 동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들이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인 선택을 받습니다. 길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힘도 좋은 것도 아니고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받았던 그 조그마한 새끼 나귀, 그가 선택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귀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새끼 나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작고 작은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변화되질 못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도 100명만 해보시라고요. 전도 100명만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나오든 안 나오든 100명만 한번 초청해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게끔 100명만, 평생 100명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 중에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명을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여러분 비행기를 태워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한 목사님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얘기대로. 여러분, 세계 여행하고 싶으세요? 공짜로 하고 싶으세요?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싶으세요? 전도 100명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여행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빈소리 같죠?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세요. 우리도 당신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 열정,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초청받아서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세계 곳곳에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평신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는다는 얘기, 죽어라라는 얘기가 목숨을 끊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메인 나귀, 이 새끼 나귀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노라 라고 했더니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 생명의 몸 육체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스스로 낳았다면 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하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내가 만들었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결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택해 하셨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나귀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 주인이 있었잖아요. 이거 내 건데 주님 왜 쓰시려고 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첫걸음,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육과 정욕도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노니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자,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바로 즉시로 따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걸 주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주님께서 뭘 해주실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실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명이지만 이미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 이 장소, 나귀가 있었던 장소는 어느 장소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베단이라는 장소였어요. 베단이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베단이에 누가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기서 1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1km면은 저기 동구청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 정도, 예루살렘이 그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아주 우리가 알 만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나사로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살았어요? 그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베다니에서는요, 이처럼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나님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동네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기에 이제 어떤 병든 암이 걸린 사람이 와서, 제가 기도했는데 암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다 씨름하는데 기도했더니 일어나서 다시 팔팔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요, 소문 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다 납니다. 다음 주부터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들이 줄 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계셨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한때는 70만 명 정도까지, 그 교회 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70만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70만 명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성결교단의 전 교인, 성결교단의 전 교인과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한 교회가 했었어요. 물론 지방에도 여러 지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해서 모든 것을 합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70만 명이, 등록이 70만 명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조윤기 목사님도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조윤기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병든 자들이 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성령의 기적들을 보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베다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은요, 그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니 드려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겠지만,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맡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봄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체험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큰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었고 이 사람도 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주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전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